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춘분이지요.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이게 1년 중에 낮과 밤이 같아지는 날도 있지만 인생의 날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날은 이게 밀물과 썰물처럼 항상 밀려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죠. 하루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 안에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낮에 벌어지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밤이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낮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번져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비난과 자책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깊은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후회와 또 실망에 대한 마음이 내 영혼 속에서 이렇게 번져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밤은 중압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한밤중이 항상 어둡고 침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한숨 푹 자고 나면 또 완전히 달라진 하루가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의 어두움 속에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낮에 바라본 강은 푸르게 흐르지만 밤에는 검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 검은 안에 검은 그 깊음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공원을 밤에 혼자 산책하다 보면 낮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향기가 진하게 끼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느끼고 다시 경험합니다. 고독과 탈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그 안에서 겸손을 발견하고 그리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후회와 또 자책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긴박한 사건들과 이 숨막히는 장면들이 이어지지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바로 전인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이들을 위해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참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7장 2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서 마치 뚝뚝 떨어지듯이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그 밤에 가룟 유다가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들이닥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이 횃불이 활활활 불타고 있고요. 그 불빛에 이 번뜩이는 군인들의 얼굴이 순간 삭삭 스쳐갑니다. 그리고 칼이 번쩍 뚫리고 말고의 귀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이 사건들의 북새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 사건들의 긴박함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계속 연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아마 이 음성을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사건 속에서 그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이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겟세마네 동산을 간단하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이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아주 작은 시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기드론 시내가 몇 번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사실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그 피를 이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기드론 시내가 나온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3절과 또 30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이 압살롬의 배반을 피해서 자기 궁궐에서 모든 신하들을 대동하고 지금 피난을 갈 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 사무엘하 15장 23절 또 3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울며 올라가니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다윗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다윗은 이때 맨발로 산발을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면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내를 건넌 이 다윗의 행차를 보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화를 자초하였다. 네가 죽어야 한다.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건넌 기드론 강은 참혹하고 가혹한 시냇물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전격적으로 바꾼 그런 유명한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저라 불리는 캣사르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거대한 대제국 로마를 향해서 지금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성계도 압록강 중간에 있는 그 위화도에서 다시 회군을 해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건넌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강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건넌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론 강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기드론 강, 다윗은 그 강을 왜 건넜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을 살리려면 그는 그 기드론 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저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는 항상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에 비친 기드론 강물이 아무리 작게 흘렀지만 그 강물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검붉은 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은 가롯 유다의 배신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론 강은 예수님의 인생을 한 획으로 긋는 참으로 중요한 강이었죠. 기드론 시내의 위치 또한 참 의미심장합니다. 왼쪽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도하고 참 유사한데요. 왼쪽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지금 서 계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유다가 아는 바로 그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곳이 지금 장소를 아시는 것입니까? 그 장소를 아는 것보다 유다 자체를 아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깨어진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다의 계략이 꽂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이지요. 가룟 유다는 참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학자들은 가룟이라는 별칭을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나오는 그리옷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옷은 헤브론 남쪽에서 20km 정도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는 이 유다에서 가장 남쪽인 유다의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배척과 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배신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가룟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스가룟에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이스가룟이라는 말은 단도라는 말도 있고 암살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보면 시카리오라는 단어가 암살자를 의미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마음에 그 냉혈한 암살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을 믿지 않는 자, 힘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자, 그리고 희생은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단정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가룟이 어떤 의미이든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죠. 가룟 유다가 유다라는 의미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만 배반했나요? 온 전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횃불과 몽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는 그 장면에 우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라고 이름만 특정했을 뿐 우리 마음에도 우리 내면에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의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맞은편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분기탱천한 베드로가 서 있죠. 베드로는 이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잡으러 오는 제자라니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듭니다. 그리고 힘껏 내리치지요. 말고에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승을 지키려는 충정으로 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폭력에 맞서는 정말 실존적인 저항입니다. 베드로는 불의를 보고 꾹꾹 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로 칼을 뽑아 들였죠. 그 칼을 뽑아 들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의의 칼이다. 거룩한 분노의 칼이다. 내 칼을 받아라. 그런데 그 칼로 왜 애꿎은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까?
유다의 손가락이라도 잘랐어야지요. 가룟 유다의 목에 칼의 흠집이라도 한번 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뭣도 모르고 찾아온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만 박살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그 동생이 둘 있습니다. 큰 처제, 작은 처제가 있는데, 큰 처제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고, 큰 처제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고, 작은 처제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이 동서가 되겠죠. 그 동서가 그 존이라는 동서인데, 이 존이 봤을 때 그 큰 처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으로 하는 일들이 미국 사람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제 안 들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서 이 두 집의 애들 둘이 체스를 이렇게 두고 있었대요. 근데 체스를 두는데 이 큰 처제 아들이 계속 집니다. 근데 한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워요. 그 옆에서 계속 분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존이 옆에서 딱 봤는데 계속 자기 아들이 연속 3번을 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4번째 지자 자기 아들이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존이 갑자기 일어서서 체스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지요. 큰 처제가 작은 처제한테, 야, 네 남편 제정신 아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작은 처제는 큰 처제한테, 아니 애들끼리 잘 노는데 왜 훈수를 둬서 이 모양을 만드냐? 이 두 집이 지금 냉전 중이랍니다. 그런데 두 집의 아이들은 왜 우리를 못 놀게 하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만나서 놀아야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애들 문제가 어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작은 문제에서 우리는 갈등의 메커니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갈등은 정당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충돌하면 상대방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해 버려요. 미국인 동서는 훈수를 두는 한국 아줌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참았어요. 그러나 4번은 못 참습니다. 한국 아줌마인 큰 처제는 아무리 화가 나도 보는 앞에서 체스판을 뒤엎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못합니다. 이 두 정당성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비극의 탄생이 있습니다.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당성의 충돌이다. 비극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근데 이 충돌하는 가치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스스로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면 상대방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파괴시키지요. 이때부터 상대방의 정당성을 파괴시키는 일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정당성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정당성이 예수님을 위한 정당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 자신의 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그 감람산에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격분할 빌미를 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간 추측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분노를 자기가 표출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가장 분노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가장 참담하고 가장 속 터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폭력의 연속성을 그 자리에서 끊으셨습니다. 해하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분노의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정당한 마음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칼을 빼기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온 로마 군인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칼은 유다입니다. 또한 동시에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이거 헬라어로 좀 자세히 보면은요, 당할 일의 당할은 에르코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 나아가 이르시되를 나아가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이 앞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그 앞으로 오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자기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파괴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당할 일을 포용하십니다. 배신이 다가오지요. 갈등이 다가오지요. 정당성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모함이 생기고 이 모함은 음모로 변하고 그 음모는 죽음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안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군인들은 나사렛 예수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오면서 이들은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을 찾았습니다.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찾았죠. 스승을 배반하면서까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똑같은 인간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찾았겠죠. 내가 그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들에서 잠을 자던 그 사람이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사람이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이 무리가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후라고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 아니후가 내가 그니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그니라 계속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제가 압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에게 이 말을 하는 내가 그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굶주린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 큰 수치심으로 마치 인생의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사건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목자가 없는 그 세상에서 떠도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한 목자다. 근심과 걱정으로 빌립과 도마가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라비가 죽고 나서 마르다가 눈물 지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 인생 한가운데에서 칠흑 같은 그 인생의 밤에서 너희의 갈등 속에서 그 정당성의 싸움 속에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음모가 판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미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 투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정당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심지어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당성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붙잡히십니까? 예수님은 왜 결박당하고 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의 중심에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상처와 그리고 갈등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을 두쪽낼 수 있는 강력한 칼이라 해도 그 칼은 사람들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칼을 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칼은 칼집에서 빼내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불만이 있는 이 손으로 그 칼을 잡으면 그 칼은 분노의 칼이 됩니다. 비난의 혀로 그 칼을 잡으면 그 칼은 파괴의 칼이 됩니다. 침묵하는 마음으로 그 칼을 잡으면 결단내는 칼, 완전한 선을 긋는 칼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칼보다 잔을 드셨습니다. 칼은 순식간에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 아무리 작은 잔 같지만 그 잔을 두 손으로 들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묵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 대신 그 잔을 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드론 시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무엇을 들고 건너야 합니까? 그 시내를 건널 때 내가 크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는 질문에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크니라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의 생명이니라, 내가 빛이니라, 내가 부활이니라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기드론 강들 하나씩 건널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